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동안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저희들의 피곤하고 연약한 몸들을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저희들 또 먼저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야곱과 이삭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되오니 저희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쳐야 할 점들,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점들, 주님 그런 음성들의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어른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또 개인의 삶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희들의 어른들의 믿음을 저희들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 계속, 또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이웃들의 삶 속에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회가 주님 정말로 성령의 불길로 조용히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조금씩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어린 우리 믿음이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 우리 이재찬 장로님, 정말로 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이경상 집사님께서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의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더라 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서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가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다 읽으신 건가요? 네, 29절까지. 예. 예, 오늘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의 사주를 받고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시작되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곱의 목소리가 평상시하고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겠죠? 이 야곱이 누구 목소리를 좀 비슷하게 내려고 했을까요? 예, 에서의 목소리하고 조금 비슷하게 내려고 했는데 결국 목소리를 흉내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속이죠? 음. 19절에 보니까 무엇을 속입니까? 나도 에서로다. 에서로 속이다. 에서라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속이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예.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것도 속인 거죠. 그리고 내가 사냥한 고기, 이거 자기가 사냥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가지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했던 대로 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자기가 사냥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가요. 결국은 누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아버지를 속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는 가중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망령되이 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아주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속이는 자들이 주변에 끊이질 않았고요. 그 속임을 평생 동안 그렇게 당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교훈들이 좀 있는데요. 이삭이 이제는 한 가족이고 부족의 족장으로 사는 동안 그의 행적은 주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그들 갈등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의 무능력함 그리고 야곱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우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는 것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등장인물이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와 이 아들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과 덕과 화목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속임과 또 속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 자신의 기호 이것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가 각각 사랑하는 자식이 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였고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함이 아니라 서로 편을 가르고 다른 편에 대하여 경계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악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편에야말로 모든 가족과 형제의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이 전부 다 실수를 하죠. 이삭은 리브가가 수태했을 때 두 형제의 관계가 위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싸웠고 태어나면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계속해서 상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한 번도 에서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이 받은 축복을 맹목적으로 큰아들 에서에게 모두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작은 아들 몰래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이삭의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은 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모든 비극과 슬픔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도 속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특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도 그 계략에 동참하게 되고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리브가가 다짐을 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먼 객지로 보내게 되고 임종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무시하고 종교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 한 그릇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경시해서 팔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 40에는 가나안 여인을 둘이나 취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장자권을 살 때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요. 그 잘못된 거래의 책임을 그는 일차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도 처음에는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 형을 속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그 죄를 두려워한 것보다는 그 속이는 죄의 결과, 오히려 복보다는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범죄를 쉽게 더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에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범죄 자체를 미워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선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그런 대목을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에서에게 그 장자의 특권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역시 이삭도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을 기꺼이 접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서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시각이. 이삭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청각도 좀 이상했어요. 이게 에서의 목소리인지 야곱의 목소리인지 잘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연약해진 이삭이 이제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촉각입니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감각을 쓰죠? 후각이에요.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또 무슨 감각을 씁니까? 미각입니다. 해온 요리를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오감을 사용해서 이 이삭은 이 자신의 아들 에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속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듣지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후각과 촉각과 미각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더 인내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느새 4월이 훌쩍 찾아왔습니다. 하는 것 없이 보내는 세월이 아깝고 살아갈 하루하루의 허락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4월 17일부터 천연치료 전도회를 한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1860세 가구에 초청장을 보내는데 몇 번이나 들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카드에 전해서 받아보는 모든 분들이 기별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재림에서 전하는 훌륭한 기별이 하나님의 기별인 것을 깨닫고 이번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재직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힐탑에 나타나서 점점 세속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눈뜨고 시작하도록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해 마칠 때는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정해진 순서대로 노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의 훌륭한 모범으로 사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힐탑의 모든 가족들 청장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소식이나 슬픈 소식 없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